11월 1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44장과 45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장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예를 드시면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의 대상은 바로 세계 정상을 누릴 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 벨과 느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과 느보는 앞으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 당대의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우상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섬기던 이 벨과 느보의 멸망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즉 이때를 대비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는 유다를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우상은 결국은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삶의 주인을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결국은 죽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에 두 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벨과 느보입니다. 먼저 벨이라는 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의 이름 벨은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답게 이 바벨론의 모든 신 중에서 우두머리 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수도의 신은 바로 말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뚝의 별명이 바로 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알이라고도 하죠. 많은 왕의 이름 가운데도 이 벨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 시절에 이 벨사살 이 왕도 바로 결국은 이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의 이름은 느보입니다. 이 느보의 신은 바로 이 벨의 아들입니다. 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신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이 느부라사단 이 등의 이런 왕의 이름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도다. 그러나 바벨론의 우상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패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들은 골칫덩어리로 전락하여 정작 사람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런 우상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도울 능력이 없는 그저 금, 은 또는 노쇠 덩어리에 불과했죠. 그들은 무능력해서 정작 숭배하는 자들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천한 짐승에게조차 짐을 지우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일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과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처럼 이 바벨론 신들은 이 바벨론의 이 패배로 정복자들의 약탈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2절에서 이 사용된 동사들을 살펴보면 과거형입니다. 구부러졌고 엎드려졌으므로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과거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일어난 일들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시제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묘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언제나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언제나 현재 일어나게 됩니다. 즉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1절과 2절에서는 자기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마저도 지키지 못했던 이 우상들을 설명했죠. 3절과 4절은 그들과 대조적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안겼고 태에서 업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앞에서 우상들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짐이 되었습니다. 바로 배에서, 즉 태중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짐은 바로 죄의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짐을 지고 죄를 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게 도리어 짐이 되는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 짐을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짐까지도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그분께 짐을 내어 드려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도저히 해결받지 못하는 걱정의 짐, 분노의 짐, 또는 불안의 짐, 정죄의 짐 등 이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피곤하시거나 또는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시는 분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이 죄의 짐을 끝까지 짊어지시고 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애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보살핌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살핌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능력한 이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대조되는 부분이죠. 바벨론의 신들은 바벨론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연약한 상태에 처했을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 그럼에도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유일의 초월자이십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인 우상과 비교하여 우상과 똑같이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대상, 안아야 하고 업힐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사실 우상은 사람보다 더 열등한 존재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인간의 손에 창조된 그런 형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인간 없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도움 없이 이동하지 못하죠. 금을 쏟아내며 금을 탕진했다는 뜻입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이 무지한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탕진했기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을 저울에 달아 눈금을 보지도 않고 값싼 금속을 취급하듯 되는 대로 양을 달아서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은 대장장이를 고용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우상들은 어떨까요?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우상 숭배자들은 고용한 이 대장장이가 제작한 우상을 그들의 어깨에 메어 이동시켰습니다. 신전이나 또는 그것을 고정시켜둘 자리로 옮겼습니다. 정말 재미있죠?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고 인간에 의해서 이동됩니다. 인간의 어깨에 메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신이죠. 얼마나 그 모습이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신에게 복종하겠다고 절을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의 처소에 두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전혀 다르죠.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서 그 처소를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인간이 옮기기까지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 공간을 전혀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을 구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능력도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우리의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꾼이 되어 주십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에게 도리어 짐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갈증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목마르다고 계속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갈증만 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곳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더욱더 갈증만 나는 그런 물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적시는
그런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